할렐루야.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널 떠날 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난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가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33절에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바벨론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심판자인 양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매우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왕이시죠. 여러분, 만군의 왕, 만군의 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싸우시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람의 왕과 만군의 왕이, 한 나라의 왕과 만왕의 왕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가장 강하신 분. 우리는 가장 강한 분과 이렇게 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M&A라 그러죠. 자기 혼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기업들이 연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1위 기업에 뭐 맞서기 위해서 2위, 3위 기업이 이렇게 합쳐서 이제 더 큰 공룡 기업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들과 연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왕 연대를 할 거면 강한 자와 연대를 해야겠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기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려고 하는 전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왕 연대하는 것, 물론 이제 사회의 정의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과 연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연대는 싸우려고 연대하는데 힘 약한 사람과 맞붙어서 강한 사람과 싸우면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싸우려면 강한 상대와 내가 손을 잡아야지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싸워주는데 그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학교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아니 왜 이러이러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느냐, 선생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우리 부모는, 우리 아빠는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애들끼리 놀다 그런 건데 뭐 장난이랍니다. 아빠는 바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깊어지고 어느 날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적절할 때 개입하는 나의 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칼이 갈대아인과 바벨론 위에 떨어지겠다. 계속 보면 35절에도 보면 36절에도 칼이 그 자랑하는 자들의 위에 떨어지겠다. 그들이 용사 위에 떨어지겠다. 37절에도 보면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 위와 그들의 민족 위에 떨어지겠다.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칼이 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39절에 보면 사막의 들짐승과 승냥이가 거기에 살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황폐화되어서 들짐승들이 살고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그 땅이 황폐케 될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들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예전에 여러분 걸프 전쟁이 있었죠. 걸프 전쟁에서 이 내용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걸프 전쟁은 이라크가
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입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병합을 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병합했듯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병합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그 옛날로 말하면 그 땅이 바벨론입니다. 이라크가 추구하는 것이 구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그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하는 그쪽에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사우디를 침공하니까 이제 연합군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연합군들이 유엔에서 제재를 결의하고 미군 주도하에 이제 그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아마 그 부시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90년이죠. 1990년 8월 2일 일명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죠. 그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위에 떨어집니다. 미사일이 그들의 위에 떨어지죠. 이 페르시아만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항공모함에서 함대지 미사일, 배에서 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아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듯이 불꽃놀이 하듯이 그 땅에 미사일이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쏩니다. 비행기가 벌떼처럼 날아가면서 위에서 폭탄을 무수하게 떨어뜨립니다. 무려 5주간을 공습을 합니다. 5주 동안 배에서 그냥 비 오듯이 쏟아붓고 비행기에서 비 오듯이 쏟아붓습니다. 5주 동안 공습하고 지상군이 투입이 되는데 지상군이 투입하고 4일 만에 이라크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땅에 활주로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비행기는 하나도 뜰 수 없고 그리고 이미 산업시설, 군사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전들이 있었잖아요. 이라크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유전마다 불길이 치솟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고 철수하면서 그 유전을 못 쓰게 하려고 불을 지르고 오늘 본문하고 뭐 아주 내용이 비슷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의 유전들의 불길이 치솟습니다. 칼이 그들 위에 곳곳에 떨어지듯이 미사일이 곳곳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의 망해버리다시피 했죠. 그래서 5주간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지상군이 투입된 지 100시간 만에 완전한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뭐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아주 옛날의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합니다. 바벨론이 그 중근동을 이제 침공하고 장악하면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죠. 그래서 더 강한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더 강한 군대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오랜 앙숙 관계입니다. 뭐 시아파, 수니파 해갖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역사적으로 이름은 키레스 왕인데 페르시아의 키레스 왕이 주전 539년에 일어납니다. 41절에 보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의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지고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다는 거죠.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아주 강대한 철기 문화로 그들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4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합니다. 44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키레스 왕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또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이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다리우스 1세 때 그 오리엔트 문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서북부에 이르기까지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몽둥이를 들으셔서 바벨론을 꺾어버리는 거죠. 페르시아도 뭐 여러분 아주 강대한 나라지만 20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또 침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이제 그 유명한 그 그리스와 스파르타를 침공하죠. 해상 전쟁을 일으키고 육산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몽둥이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꺾이고, 새로운 몽둥이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꺾이고, 이것이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속국들을 이제 해방을 시키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키루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고레스 칙령입니다. 나는 키루스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다. 신의 뜻으로 공포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키루스 칙령입니다. 이것을 에스라서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페르시아의 키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그 왕의 칙령을 공포하는데, 이것이 에스라서에 있는 것과 역사적인 키루스 칙령하고 거의 유사하죠. 나는 키루스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다. 신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에스라서에 이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품은 여호와의 생각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걸프 전쟁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결국 구바벨론이죠.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점령했었고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었다가 이제 쿠웨이트에서 완전히 철수하죠. 사우디에서도 물러나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뭐 이라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라크가 철수하면서 쿠웨이트의 거의 모든 유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우디를 공격하면서 사우디의 거의 모든 유전에 자기들이 손이 닿는 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석유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에 불이 붙으면 이거 유전 하나를 끄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대.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불 끄는 것도 집에 불 꺼도 물 뿌려서 잘 안 꺼지잖아요. 근데 유전, 기름 덩어리가 땅에서 쫙 분수처럼 솟구치는데 여기다 불을 붙였으니 그 땅이 그냥 다 불바다가 된 것이죠. 마치 4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 가운데 그 나라들을 뒤엎듯이 중동이 그때 걸프 전쟁으로 이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구바벨론이죠. 그 이라크는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데 이라크가 이제 그 땅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땅이 아까 얘기했듯이 칼들이 모든 자위에 떨어지듯이 미사일이 그냥 불바다를 이룬 것이, 그런 걸 보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실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가운데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개입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그때 여러분 어디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황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어느 나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고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학대를 보고 계시지 아니하며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신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이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삶,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계획 안에서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요 또 이것이 망하지 않는 삶이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고 내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믿음의 삶, 담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